자, 우리 이렇게 또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첫날이니까 우리 오세호 장로님, 우리 훈련국장이신데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한 날도 허락해 주셔서 한 날의 생활을 각자의 처소에서 보내고, 또 이렇게 이제 저녁에 우리 헌신의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안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얻어 더욱더 풍성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더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교육받고 훈련되고 그것에 성숙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또한 한 날 한 날을 또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바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가는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순서순서를 늘 또한 차례차례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이렇게 귀한 분들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입춘인데, 그런데 내일도 날씨가 뭐 따뜻할 것 같지는 않죠? 예.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까지라도 그렇게 얼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두세 달 정도 돌아보며를 매일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띄워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게는 한 300명, 적게는 평균 한 200여 명 정도가 꾸준히 이제 참여를 하셨고, 또 하시면서 또 이렇게 간간히 또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훈련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훈련이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좀 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훈련되어져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전체 큰 윤곽과 그리고 실제적인 돌아보며를 그 요일별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뭐 이미 정착된 것 가운데 하나 단어가 있다면 이 기독교 이 사회에서 그건 아마 퀴티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교단에서는 아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디보션 타임이라고 하는 것, DT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는 한 3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30여 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교재로 만들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주들하고 간간히 이것을 이제 시도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신앙적인 자기 관리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 가운데는 또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분들도 더럿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가슴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 디보션 타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로운 어떤 단어로 이제 정착을 한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 디보션 타임을 했는지 헌신의 시간을 했는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서로 또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간을 위하여 뭐 헌신의 시간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헌신의 시간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생명을 얻되 시작. 제가 읽을게요. 생명을 얻은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디보션 타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그래서 전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생명을 가진 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이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내일 수요 예배 때 우리 박철호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정리를 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목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는 예수님의 목표와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한다고 하는 큰 목표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신앙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헌신의 시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이제 이 헌신의 시간이 우리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아침에 하시든 또 저녁에 하시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로 우리는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보고, 이것은 뭐 퀴티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가 아마 될 것입니다. 아마 흡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발견하고, 이것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가고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의 시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동행에 대한, 동역에 대한 명령을 창세기에서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또 동행하는 그런 사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요 세 개가 헌신의 시간의 세 개의 틀이 되겠습니다.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요 세 개의 틀.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하나 익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도울까? 이것을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정착하게 할까?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너무 지금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밖을 나가서 또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그게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3살서부터 이 이 동성애에 대한 젠더에 대한 교육을 3살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른 세계관, 가치관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교회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교회가 가정을 도와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가정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가정 예배에 드리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걸 같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4번째 목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목표와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세우고 믿음의 신앙 가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헌신의 시간을 하는 5가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 돌아보며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니 그랬습니다. 하루를 살고 저녁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예수님께 고하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시작했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동행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매일매일 직고하는 그런 삶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헌신의 시간이 생활화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쭉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 유튜브로도 참여하시게 될 텐데 나는 이걸 언제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 아니면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할까? 이것은 개인에 따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할까? 저녁에 할까? 그리고 노트를 쓰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인더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것은 바인더 안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마다 체크리스트가 이제 그 바인더 안에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 나사렛 교단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늘 자기를 체크했어요. 자기를 점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맞게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인더가 준비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중교회 유튜브를 구독하셨는가. 이제 구독하게 되면 이제 이 점검하는, 이 돌아보며 하는 것은 앞으로 5시쯤에 5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저녁에 하실 분들은 저녁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셔도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일별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월요일 날은 생명을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이영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순간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자기를 버티게 했던 아마 버팀목이었을 거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언제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심으며 살고 있을까? 이게 첫날은 위트니스란 말이 증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런 부분을 점검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인더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며 무슨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일상적인 감사를 많이 드리세요.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감사를 찾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감사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훈련해 가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감사. 그리고 또 우리의 혼적인 감사. 내가 인간관계 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것, 내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사할 수 한 게 있다면 또 우리의 환경, 육체적인 건강, 뭐 감사할 일 많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감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을 때 그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감사는 아마 눈 뜨면 모든 게 감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에덴에서 거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고 눈 뜨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실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에덴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4개의 강이 흐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엔 모든 것이 감사요 찬양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을까.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마음에 맞으면 감사해. 내 뜻에 맞으면 감사할 수 있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뭐 감사 안 할 수도 있고 감사의 기준이 혹 우리가 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는 그게 기준이 어쩌면 내가 되어서 내 기준에 맞았을 땐 이거는 감사해.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모든 걸 감사로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점점 훈련돼 가야 될 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드렸던 말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일,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일들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영적인 면에서, 또 내가 정신적으로 내 생각의 동기나 이런 부분들이 혹 잘못된 것은 없을까? 또 내가 잘못된 습성이나 육체적인 나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동행의 관계가 깨졌던 것은 없을까? 성령님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없을까?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길 원하셨을까? 그런 면에서 자꾸 이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도 좀 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첫날 우리가 월요일 날은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점검해 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 이거는 한번 할 때마다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요. 늘 하는 거니까 뭐 깊이 또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 그 감사만 간직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옮겨가도 되겠고요. 만약에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힘들다 그러면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또 회개하는 일 하다 거기까지 해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다 하면 좋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것부터 찾고 또 회개하는 것 찾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거를 늘려가도 괜찮겠다,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내가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그 영혼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꼭 한번 이름들을 적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가 목요일 날 전하겠다고 월요일 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바쁘게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 생명을 심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를 위한 기도, 각자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안중교회는 선교헌금을 하고 옥학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늘 하고 있는가, 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체크 안 하셔도 되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선교지를 위해서 꼭 한 나라라도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런 질문들을 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목원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을까?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누가 그랬어요? 예배당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배당 안에도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서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월요일 날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점검은 각자, 나는 월요일 날은 이런 것을 나는 점검할 거야. 그런 분들은 월요일 날 본인들이 점검하고 싶은 것을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여백을 남겨둔 겁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가 두 번째 W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고 또 죄의 유혹을 받은 범죄한 것은 늘 2개 내지 3개를 찾도록 그렇게 항상 돼 있어요. 그것은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이제는 습성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화요일 날에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박철우 목사님이 토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 중심적 사고를 한다. 굉장히 제가 참 기억이 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회개를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또 목회자와 하나됨, 목회자는 또 성도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들을 늘 이렇게 화요일 날이면 우리가 떠올리고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또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늘 새벽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마는 또 중보기도 하는 것, 또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날이 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점검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부담스러우면 하실 수 있는 만큼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조금 더 이 질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조금 바꾸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수요일 날은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 심겨진 것은 관계 속에서 가꾸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환경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꾸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돼야 한다. 우리 안에 착상된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다른 양식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겠죠. 수요일 날은 그 말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늘 감사와 회개 돌아보는 것은 질문을 조금씩 바꿨습니다마는 늘 우리가 이 하루를 돌아보고 아침을 시작할 때 돌아보는 체크리스트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계신가. 계획을 세우거나 성경 읽기표를 이용해서 꾸준히 성경을 다독 내지 정독을 하고 계신가. 이번 주에 읽은 성경은 어디일까?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 그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 보는 분들이요. 제가 프로테지를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렇게 체크하도록 질문을 넣어 놓았고요.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거나 누군가를 양육하고 계시는가. 오래되었죠. 수요일 날 그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을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을 받고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연결고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중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팬데믹 상황이 만약 장기화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생명의 고리가 작동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잘하지만 누군가를 잘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성숙을 위해 다양한 통로로 말씀을 연구도 하고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읽고 있는 신앙 서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가는데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목장 예배도 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되고요. 또 신앙서적 그리고 성례전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통로들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꾸준히 내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요. 참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 서적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수요일 날이면 이렇게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점검에 대해서도 수요일 날이면 그렇게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네 번째 W는 뭐가 되겠습니까? walk.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도 하고 또 소속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자.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열정과 은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역을 해야 또 섬김을 해야 나도 자라고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도 이제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목요일 날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감사와 회개는 동일하고요. 이건 제가 언젠가 교육을 하기도 했고 또 교육을 또 할 것입니다. 안 받은 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이 무엇일까. 내게 준 열정. 대부분 이 열정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열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 있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어떤 분은 스필버그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영화만 생각하면 그냥 좋았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농구와 관련된 유튜브를 잠깐 보았더니 이 친구는
보니까 농구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정이나 모든 형편이 그걸 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젊은 친구는 이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그걸 지지해 주었어요. 아버님은 병석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그 프로에 입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결승전에서 그가 이제 승리에 공헌하고 MVP가 된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저 열정을 꺾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함께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데 개발되지 않아서 그래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 앞에 대한 이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폐도 있었고요. 누구 앞에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개발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보아도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전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준 그런 DNA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개발시켜 주셨고, 그래서 설교도 하게 되었고,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개발해 갈 수 있을까 자꾸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일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반드시 책망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 열정과 은사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일을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넣어 놓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과 또 물질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은사도 청지기고 달란트도 청지기이지만 시간, 물질, 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면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점검 리스트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섬김과 관련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하고 요즘 카톡하고 있는,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신원혁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나이 40에 서울신대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술을 또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얼마 전엔 전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누님의 끝은 어디까지요 도대체.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 내재된 것들을 개발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정말 너무 도전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섬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삶을 금요일 날에는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초청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었던 성령님을 우리의 의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다시 의식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제가 이걸 땄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 그러니까 아침에 이불에서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30초 내지 1분 아침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의 습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나는 이게 몸에 익혀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루를 지내는 동안
성령님께 무엇인가 여쭤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 자꾸 묻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거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또 함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일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니 성령을 근심케 했던 일들은 혹시 없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살아요. 육체 오감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6감, 영감, 이 성령의 감이 날마다 이제 예민해져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감을 키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체크리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금요일 날은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토요일 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다 보니까 OW였는데 금요일 날을 with Holy Spirit 그러다 보니까 6W 라이프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지난 주간에 새롭게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한 주간에 우리가 W의 삶, 이 6W의 라이프를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그렇게 실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것.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했다 그런다면 이렇게 한번 적은 것 돌이켜 보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 영적인 것, 또 혼적인 것, 또 육적인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주일날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뭘까? 있잖아요. 우리 습관적인 죄도 있고 한 주간 살고 보면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한다고 그러지만 누군가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의 암호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 주간, 새로운 주간 하나님께서 도와주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 영적인 것, 이것도 혼적인 것, 육적인 것,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주일 헌금 봉투에 옮겨 놓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의 삶은 이거는 뭐 이렇게 꼼꼼하게 적지 않아도 되고요. 뭐 적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한 주간을 가만히 돌이켜보는 거죠. 나는 위트니스의 삶,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생명을 가진 자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또 하나님과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나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았을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또 봉사자로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나는 했을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 하죠. 월요일 날은 학교 가서 섬기는 일, 그리고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또
봉사자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섬겼을까? 또 가정과 교회 또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나는 어떻게 섬겼을까? 그렇게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예배자로 잘 사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의전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삶의 예배자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을 이 W에 맞춰서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은 잘 되었을까? 문제가 뭘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우리 옛날에 그 내비게이터에 보면 그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돌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전도는 잘 되는데 만약에 봉사가 안 됐다거나 그러면 수레바퀴가 제대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선교, 또 하나됨, 말씀, 봉사, 그다음에 예배, 이 모든 균형이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OW의 삶이 잘 되고 있을까? 아마 첫 주에 하다 보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시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5가지의 균형 있는 삶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반드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은 이제 다음에 할 때 토요일 날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은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렇게 한 주간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일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준비를 개인이나 가정별로 하게 되고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되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이제 영적 교통도 되고 또 함께 또 만찬도 나누게 되고 그런 시간을 이제 한 주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디보션 타임, 헌신의 시간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할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 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는 우리가 6개의 W로 돌아간다. 또 주일날도 워십, 예배하는 날이니까 7W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속에는 감사와 찬양과 회개하는 일, 그리고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주일까지 체크리스트가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도록 이 돌아보며 시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시다가 보면 만약에 월요일 날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기세요. 그냥 화요일 날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3일 못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그냥 목요일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시거나 저녁에 하시거나 아침에 못 하셨으면 저녁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체크하는 게 힘드시면 우선 감사하는 일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잘 되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목장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토요일 날 우리가 4시부터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배 헌금 봉투에 옮겨 놓는 일을 하고요.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부분 가지고 또 점검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토요일이 끝나게 되고요. 주일날은 예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 그렇게 토요일날 우리가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 늘 말씀드려요. 뵙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걸 뵙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도록 준비했을까?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양과 감사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준비한 만큼 내 마음이 실려진 만큼 하나님은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찬양이 점점 깊어지도록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죄의 자백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봉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나사렛 교회의 예배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순서도 짜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또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랬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그 감동을 따라 한 주간 동행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할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두 개가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바로 동역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고 동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앞에 부분들은 꼭 해야 되겠지만 뒤에 두 개 가운데는 뭐 하나만 하셔도 되고 할 수 있으면 다 하시면 좋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점검란도 나는 주일날 이렇게 나는 내 나름으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야.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중교회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가는 삶을 위해서 이 7개의 W의 삶이 우리에게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헌신의 시간을 이제 소개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 뒤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건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발견할 건가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9시 되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고 요거 다 바인더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시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더 좋은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때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고 또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른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함께 대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헌신의 시간을 소개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어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정말 이 W의 삶을 통해서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균형 있게 복된 삶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